다윗은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사위였고 또 왕자의 절친이었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한 사건이, 예기치 아니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확 쫓겨가듯이 그렇게 인생의 고난의 광야로 내몰려 쫓겨가고 또 도망쳐야 될 그런 때가 있죠. 다윗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칼날이 등 뒤를 바짝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먹을 떡 한 덩이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무기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도주했습니다. 이 처절한 결핍의 순간에 다윗이 첫 번째로 먼저 어디로 도망갔느냐. 사실 오늘 본문 뒤로는 이 바울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망명하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일들이 길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다윗이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갔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다윗이 어디에 갔다고요?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뤘다. 여러분, 이 놉이라는 곳은 히브리어 단어로 치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그런데 물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던 성소 성막을 옮겨서 이쪽 그 놉에 잠깐 임시 성소로 사용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되겠죠. 예표가 되는 성막, 성소가 있었던 그런 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놉은 그냥 단순한 지명,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도모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성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한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탁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인용했는데요. 다윗은 생존을 위한 계산기 대신 기도를 위한 재단을 먼저 찾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먼저 계산기를 두들려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하지? 인간적인 계산기를 우리는 두들려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의 재단,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쫓겨다니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생의 계산기를 우리는 쉽게 두드립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걸 해결해 줄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피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으로 피하는 영혼,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피난처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최우선 순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놉으로 피한 다윗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또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놀라운 경험은요, 진설병을 먹은 사건입니다. 진설병을 먹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한 피난처, 놉의 성소로 나아가 존귀함을 회복하라.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 다윗의 무너진 자존감과 다윗의 상처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존귀함으로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도망 나왔습니다. 극심한 허기 졌어요. 그리고 사울의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런 염려 속에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보통의 떡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치신 진설병, 거룩한 떡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진설병은 성소 안에 이렇게 진열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를 가리는 휘장인데 휘장 앞에는 거룩한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죠.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7가닥 있어서 그 등대 7불도 꺼지지 않도록 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거기에 12덩이 되는 그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거기다가 진열을 해야 했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떡은 그 성소에 들어간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해놓고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즉 제사장만 이 진설병에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로 만들어서 따뜻한 떡은 올리고 이제 그거 12덩이를 내릴 때 그 떡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이 다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거죠. 아니 율법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반 사람인 다윗에게 줄 수 있었습니까? 율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사무엘상 21장 6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즉 새로 떡을 해서 12덩이를 올리는 날에 물려낸 그 떡이죠. 그러니까 그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훗날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안식일에 왜 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율법의 칼날로 평가와 사람의 기준으로 이것을 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즉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 굶주리는 영혼이 있다면 이것도 먹여서 살려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로 나왔잖아요. 이건 거룩한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로 온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와서 율법의 칼날로 판단하고 너는 제사장 아니니까 굶어 죽어도 이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피난처는 복음의 떡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고통 가운데 그것을 찾아온 거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다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왕국의 영웅이었는데, 왕의 사위였는데 하루아침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심신이 나약해지고 얼마나 본인의 마음도 무겁고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상태의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성소 놋은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건넨 이 진설병은 단순히 그의 배고픔, 허기짐을 달래기 위한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준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살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레헴
하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진설병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얼굴의 떡, 그 얼굴 앞에 있는 떡이란 뜻입니다.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놓인 떡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그것을 음식으로 취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제사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떡을 먹음으로 너희는 나와 함께 식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먹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 진설병이 베풀어진 것은 뭡니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자다 라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나는 너를 초대하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다윗은 지치고 상한 영혼을 이끌고 먼저 노부로 나와서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엘리야를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그 자살 충동이 나올 정도까지 이 위대한 엘리야가 그렇게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너 그거밖에 안 돼. 일어나. 너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서 그러면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뭘 주셨냐면 떡과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을 먹고 물을 먹고 힘을 내라. 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 기력이 쇠하면 못 가니까 이 떡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붙들길 원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부서 모임 때마다 또는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게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배고파서 교회 오셨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영적인 도구죠. 어떤 사람이 그러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냐고.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뭘 주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밥 먹여준다. 밥도 먹여줘요. 그게 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먹고 나누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모여 함께 먹고 행복해할 때 주님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이 먹은 진설병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확인, 그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고꾸러질 때 가장 거룩한 것, 진설병을 우리의 필요인 배고픔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떡은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먹어도 다시 줄이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영적 양식,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함께 먹는 것이며 하나님의 식탁 앞에 여러분이 지금 앉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깨닫고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소, 이 놉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죠. 상처 입고 마음 상하고 세상의 판단, 잣대,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정말 고난으로 내어모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지쳐 있을 때, 낙심할 때 주님이 등을 탁탁 두드리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눌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이며, 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나는 역시 존귀한 자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상처 입고 연약해진 영혼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며 인간적인 방법을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소에서는 가장 거룩한 떡, 그것을 곤고하고 상처 입은 자에게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귀한 자야.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 세상 가운데서 여러 잣대와 평가로 절망케 만드는 그런 모든 꺾인 자신감, 또 포기하려는 자아를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세상의 혹독한 추격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피난처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이 생명의 떡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먹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세속적 잣대 평가에 시달리고 곤고할 때 세상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거룩한 피난처인 성소인 놉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먹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용기와 힘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분입니다. 지칠 때마다 거룩한 피난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 다윗에게는 무너진 자존감과 자신감과 모든 상처가 다 주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또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골리앗의 칼을 취한 사건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영적 의미로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피난처, 놉의 성소로 나아가 은혜를 회복하라.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진설병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이 다윗에게 회복됐어요.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거룩한 떡을 나에게 먹게 하시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났더니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조금 너무 급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와서 뭘 찾는 거예요? 칼과 창을 찾아요. 여러분 제사장한테 무슨 무기를 찾습니까? 사실 저는 그 군종 목사로도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군에 있지만 장교이지만 성직자이기 때문에 장교에게는 총기가 지급이 되는데요. 저는 장교이지만 성직자라서 총기가 지급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요. 저는 무기가 없어요.
그냥 적군이 저를 헤아려고 해도 저는 막 총을 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적군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킵니까? 군정병이 있어요. 그래서 군정병이 총기를 지급받아서 저를 이제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는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무기 찾는 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놀라운 일인데요. 그 성소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기가 막힌 제안을 주는데,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어떻게 있어요?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일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니,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특히 이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놓여져 있었다 그러는데,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 혹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물을 때,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특별한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딱 이렇게 귀한 곳에 놓는데 골리앗의 칼이 그 에봇 뒤에 놓여진 거예요. 저는 성소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다윗을 이렇게 준비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베스모어라고 하는 분이 다윗에 대한 책을 한 2권 정도 썼는데, 한 권은 번역되어서 나왔고 한 권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게 있어요. Get Out That Fish라고 하는 그 번역되지 않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장면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승리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뒤에, 즉 에봇 뒤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그 승리가 나의 실력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아주 잘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칼이 나 진짜 이 무기니까 너무 좋아, 이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원래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물맷돌 가지고 물맷돌 5개만 들고 갔어요. 한 발 쐈는데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야 되는데, 다윗이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칼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칼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탁 쥐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주 예전에 소년 시절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시절, 그 소년 시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본 거예요.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렇지, 내 소년 시절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그 시절, 그 초심이었던 믿음의 야성이 확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골리앗의 칼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리 신앙은 반복이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반복이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끌어와 재현하는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재현되도록 하는 능력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초막절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 가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은 항상 그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이 있는데 거기에 초막절만 되면 텐트를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광야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 반복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지금 다가오는 위협을 훨씬 더 과대평가한답니다. 이거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생각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쉽게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압박감이 오고 막 공황 상태가 오고 이거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현재의 위협에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장치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골리앗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겠죠. 무기도 못 챙기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쏜살같이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피난처 노베 왔을 때 골리앗의 칼이 거기 딱 놓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딱 쥐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나 소년 시절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은혜를 골리앗의 칼을 딱 쥐면서 다시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이 행동은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앵커링이 뭡니까? 닷을 내리는 거예요. 배가 파도가 치면 막 이리저리 표류하잖아요. 근데 배가 뭐를 내리면? 닷을 딱 내리면 배가 안 흔들리고 그 자리에 멈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고 막 하면 표류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표류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앵커링, 닷을 내려야 돼요. 이 닷이 내려졌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닷이 내려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 우리가 앵커링 되는 거예요. 닷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은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이 골리앗의 칼자루를 탁 치면서 이 감쪽, 그 감쪽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심리를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죠. 다시 초심으로 가득하게 한 겁니다. 용맹한 전사로서의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성소에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칼을 딱 준비하셔서 다윗의 초심을 회복시킬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초심이 매주마다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자리 아닙니까? 눈물 흘렸던 그 자리가 아닙니까? 다시 와서 이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붙잡은 다윗처럼 여러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골리앗의 칼을 다시 잡읍시다. 영적 은혜를 다시 회복합시다. 조심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내몰려질 때, 여러분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성소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얻으십시오. 첫 번째는 다윗처럼 진설병을 얻으십시오. 세상의 판단,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영적 지지와 존귀함을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리앗의 칼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가 믿음의 초심으로 야성이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은혜의 증거를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제단이, 이 성소가 노비되어지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설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이 골리앗의 칼을 붙잡는 놀라운 사건이
또 회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 성소를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가는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승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